교회에서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장애인 딸 넘어질라 무릎 꿇은 엄마,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그 왼쪽 사진은 그 코미디언 출신 이정규라고 하는 가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올렸거든요. 지금부터 5년 전 2019년 장애인의 날에 이정규 씨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노래자랑에 거기에 이 어린아이가 이제 나온 거예요. 장애인이죠. 스스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엄마가 뒤에서 이제 그 지지대를 붙잡고 있는 딸을 넘어질까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정규 씨가 큰 감동을 받았대요. 지금 엄마가 뒤에서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자기의 딸이, 꿈이 가수인데 자기의 딸이 드러나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뒤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엄마의 모습, 감동이 됐다는 거죠. 근데 5년이 지났습니다. 금년 24년도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면 이 이정규 씨가 또 다른 행사에서 이 모녀를 만났습니다. 노래 부르는 그런 행사였는데 이번에 아이가 이제 5살이 많아진 거죠. 커서 이제는 지지대 없이도 스스로 서서 노래 부를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래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혼자 서 있지 못하고 혹시 넘어질까봐 엄마가 이제 뒤에서 딸을 끌어안고 붙들어주고 딸은 노래를 부르고 이 모습을 보는데 이정규 씨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엄마의 모습에서 이것이 진정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위대한 마음이구나. 감동이 돼서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5일 만에 그 감동적인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회를 했는데 그 조회한 수가 381만이었다. 그러면서 누리꾼들이 이 영상을 보고는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이 너무 멋지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이 아이는 가장 행복한 아이다. 엄마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을 몸으로 마음으로 흠뻑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세상에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부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그 수고와 그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혜인 시인은 엄마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누가 종이에 엄마라고 쓴 낙서만 보아도 그냥 좋다. 내 엄마가 생각난다. 누가 큰 소리로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좋다. 그의 엄마가 내 엄마 같다. 엄마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엄마를 부르면 일단 살 것 같다. 엄마는 병을 고치는 의사, 어디서나 미움도 사랑으로 바꿔 놓는 요술천사. 자꾸 그리워해도 그리움이 남아있는 나의 우리의 영원한 애인 엄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만 하면 아버지들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따라하십시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10개의 계명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 그 10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레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화롭게 한다, 존귀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내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존귀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뭐가 있겠어요? 저는 TV 프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그리고 동물 나오는 그런 책이든지 뭐 동물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정말 감동이 되기도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동물들의 지혜, 사람의 지혜도 대단하지만은 동물들의 지혜도 대단하다. 특별히 먹이 사냥을 위해서 이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을 보면요, 그건 더 대단해요. 이 옆에도 우리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에 새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태풍이 불어오면 사람이 손으로 지어놓은 집은 무너져요. 근데 그건 끄떡 없더라.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사람은 손으로 만들지만은 새들은요 주둥이로, 부리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기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벌들이 벌집 만들잖아요. 그 만들어 놓은 벌집 그 작품을 보면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동물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자식 사랑하는 이야기, 이거 참 요즘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 길러가는데 동물들이 사람 이상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는지. 자식이 이제 성장해서 스스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은 동물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더라,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더라, 이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혹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자식에게 끔찍하게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동물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난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부모로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는 거, 이거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운 가치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자기 부모를 위해서 공경할 때, 자기 부모에게 효도할 때,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인간의 가치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 저장성에 세워졌던 조각상인데 제목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젖을 먹이는 효부상, 이런 제목의 조각상이에요. 지금 서서 젖을 먹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며느리예요. 지금 앉아서 그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이가 많이 든 시어머니. 이 동상을 제작한 사람은 원나라 때 곽고경이 쓴 책 24유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당나라 때 시어머니가 노령으로 치아가 다 이제 빠졌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자기의 젖을 먹여드리는, 그것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흔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자기 부모를 공경해서 이렇게까지 했던 그 며느리의 그 마음, 이거 정말 기념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호구상을 본 관광객들과 네티즌들이 비판의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젖을 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이런 동상을 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린이들에게는 잘못된 가치를 심어줄 수 있다, 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올라와서 결국은 2021년도 4월에 그 조각상을 철거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어느 시대에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마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이해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약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체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또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인간관계가 약해집니다. 자기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서울 숲으로 수요 야외 예배를 다녀왔어요.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남자분들과 함께 서울숲을 한 바퀴 돌았는데 남자 어르신들이 그냥 얼마나 잘 걸으시는지. 그날 1만 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고 있는데 우리 최우식 장로님이 그러세요. 60대까지만 해도 한 해 한 해가 달랐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매달이 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요즘 보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겼는지. 저도 그것을 쫓아가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부모 세대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육체적으로 약해져서 몸은 힘들고요. 정서적으로도 약해져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지게 되고 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에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랬을 텐데,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셨을 텐데, 그냥 내 마음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 얼마나 죄송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도 회개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내가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때는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부모가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모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 내가 돌보드려야 하고 섬겨드려야 할 때가 되면 그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제일 필요한 줄 아세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게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부모를 이해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부모님의 믿음을 잘 계승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길이 오늘날까지 기념되는 위대한 인물이 있죠. 다윗 왕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에 그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가 했던 유언이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보다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꿈입니다. 믿음 물려줍니다. 꿈을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걸 물려주면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물려준 게 있어요. 믿음과 꿈을 물려줍니다. 그 꿈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삭도요, 아들 야곱에게 물려준 게 있는데 그것도 믿음과 꿈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야곱 보세요. 요셉을 비롯한 12 아들들에게 역시 물려준 거 믿음과 꿈을 물려줍니다. 그랬더니 4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을 가지고 조상들이 꿈꾼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창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조상들이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꿈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걸 너무도 잘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 보십시오. 그도 흙수저 출신이거든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러면서 그가 체험을 통하여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깨달은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꿈인 것입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의 믿음을 잘 개선하십시오.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었다면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 없이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리라.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리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꿈꾸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는 부모 공경을 잘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3절은 이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자, 부모 공경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입니다. 바른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큰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이에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잘 살기 원하십니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인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이왕 이 땅에서 사는데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지금 나의 부모가 천국에 계시다면 천국에 계신 그 부모님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9988-234 우리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거든요. 그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이 땅에 살아계시던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그분들이 기뻐하세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자녀들이 어디 가서 상 받아오면요, 우리 아이들보다도 부모가 더 기뻐하더라고. 아빠 엄마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차려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기뻐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배우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행복하여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힘써야 될 일입니다. 끝까지 잘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23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 어머니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멘.